2012년에 상영된 제로 다크 서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 미국 뉴욕에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그 미군의 작전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 제로 다크 서티라는 제목은 밤 0시부터 30분 동안 벌어진 이 작전 시간을 뜻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여러 장면 중에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위치를 추격하는 그 정보 분석가들과 CIA 국장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보 분석가들이 국장에게 이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를 찾은 것 같다,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찾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국장이 묻습니다. 곧 대통령께 보고해야 돼. 내가 알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해. 정말 그자가 거기 있나 없나? 그러자 분석가들은 그들이 알아낸 은신처에 빈 라덴이 있을 확률이 60%에서 8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은 다시 묻습니다. 예스야 노야? 여러분 생각에는 60% 정도, 많으면 80% 정도 확실한 이 작전을 실행해야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작전은 실행되었고 빈 라덴 사살은 성공했지만, 작전이 완료된 후에 이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이 실제로 그 은신처에 있을 확률은 반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작전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 작전에 참여했던 미국 특수부대원들은 빈 라덴이 은신처에 있든 없든 자신들이 작전 수행 중 사망할 확률 역시 반반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정말로 그 작전은 끔찍한 결과로 끝났을 확률도 꽤 높았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확실한 확률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에 또 다시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또다시 그런 치명적인 팬데믹이 발생할 확률은 몇 %일까?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질 확률은 몇 %일까? 내년에 큰 홍수나 지진이나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은 몇 %일까?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0%의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살면서 한 70%의 확률만이라도 맞아 떨어진다면 다행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안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혼돈과 불확실의 세상 속에서 정말 확실한 것, 정말 믿어도 되고 그대로 하면 정말 괜찮을 만한 100%짜리 지식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사람 말은 정말 100% 믿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지식, 그런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믿을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불확실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서라는 책은 원래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둔 책입니다. 즉 예언서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예언서라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아온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이 이제 다 멸망해가는 그 시대, 그 역사를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조금은 건조한 그런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장 5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이 이제 51장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사역은 이제 끝났지만 예레미야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52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을 팩트 위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이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는 이 유다왕 시드기야의 최후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그러자 결국 바벨론의 총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아서 이 성에 그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을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겠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런 상태로 1년 6개월을 버팁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만에 결국 성벽은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가 밀고 들어오고 왕은 백성들을 남겨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 군대에게 곧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형당하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왕의 악행은 백성들의 악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유다가 패망한 것은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국제 정세가 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가라면 절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거기에 담긴 진짜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드기야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없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천하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는 정치적으로도 눈이 멀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던 그는 결국 바벨론에게 잡혀서 눈이 뽑혀 신체적으로도 눈이 먼 맹인이 되어버렸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으로 예고하셨던 것들이었고,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되어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 보여주는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이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의 왕궁과 건물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 건물도 불태웠습니다. 성전 내부에 금과 은으로 만든 거룩한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가고 성전 외부에 있는 거대한 크기의 놋 기둥과 놋 대야 등 놋으로 된 것들을 깨트려서 그 놋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모든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양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금과 은과 놋은 아주 귀중한 보물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전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성전이 있다고 안전하고 괜찮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산당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미신 같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죠. 성전은 불타버리고 모든 기구들은 다 뺏기고 모든 금과 은과 놋을 다 뺏기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성전의 높은 지도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의 경비 총책임자들을 체포해가고 군대의 최고 지휘관들과 참모장들과 또 왕의 측근 신하들을 체포했고 성 안의 백성들도 체포했습니다. 자, 이 장면들을 보면 바벨론이 이 당시에 유다 왕국에서 가장 유력한 지도층들을 중심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4,600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숫자는 유다 왕국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성인 남자들만 계수한 것이기에 좀 더 많은 인원이 끌려갔다고 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가장 유력하고 핵심적인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기술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유다 왕국을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기에 그러한 충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유다 본토에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들은 집도 다 불타버리고 농사 지을 땅은 다 폐허가 돼버리고 가축들과 재산도 다 빼앗기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계속 괴롭히고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 여러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상에서 사라져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들만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세계 모든 민족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고 언젠가 반드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그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고 이웃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다윗의 영광, 그런 것은 잊지 않을 것이며 무서운 심판과 징벌이, 또 죽음과 포로 생활과 남미 생활의 비참함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이 선지자가 미친 소리를 한다고, 저자는 가짜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흐름과는 달리 갑자기 유다왕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바로 전임자였어요. 이 여호야긴은 18살의 왕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재위를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바벨론은 자신들의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을 때 사실상 유다 왕국의 역사는 끝난 것이다, 여호야긴 왕을 마지막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바로 그렇게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8살에 끌려가서 37년 후인 55살에 사면이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왕의 아들인 이 에윌 무로닥이 즉위하였고, 그는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를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 앞으로 오게 해서 죄수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왕을 쳐다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였다고 하는 대목도 나오죠. 그를 죄수나 포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예우와 격식을 갖춰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대로 복권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높게 세웠다.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이 입는 귀한 옷을 입히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왕의 창고에서 풍족하게 공급해 줍니다.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만 않았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지위와 대우를 모두 회복시켜 준 것이에요. 그 당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왜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하였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왕이 원래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것인지, 무슨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실만 기록하고 예레미야서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사건, 여호야긴 왕이 사면되고 왕으로서의 지위와 대우가 회복된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트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세운 언약은 무엇인가요? 다윗 자손이 그 왕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 자손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감옥에 갇혀 있던 마지막 남은 다윗의 자손 여호야긴 왕을 살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에 100% 시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이 마지막 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참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 왕족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의 토대를 구축하고 계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의 역사를 보면 이때 사면된 여호야긴의 후손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년을 뛰어넘어 이 다윗 왕조의 남은 불씨들인 여호야긴 왕과 스룹바벨의 이름은 또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인데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의 이 마지막 기록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다윗 자손을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또 그의 자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대한 구원 역사를 위한 중요한 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예언서인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징벌하기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전혀 회복 불능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서가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하신 바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또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때로는 외로움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삶이 나에게 도전해 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의 삶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켜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실함, 약속에 신실하고 또 입으로 한 말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에 여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100%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게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